오늘은 나를 바로 세우기 시리즈 7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열등감의 치유와 극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반복하지만 우리 모두는요 지극히 감정적인 존재예요. 나는 감정적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지극히 대단히 감정적인 존재예요. 내가 감정적인 것처럼 다른 사람도 감정적이다라. 그래서 이 감정에 의하여 우리는 수시로 영향을 받고 또 우리의 태도나 행동 또 결정에 많은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지금도 우리는 시시각각 다양한 종류의 감정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고요. 그 감정은 변화무쌍해서 교회 들어올 때, 찬양을 할 때, 설교를 들을 때, 집에 갈 때, 친교를 할 때 시시각각 변하는 것이 우리의 감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이 감정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감정이라는 단어는 에너지와 모션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그래서 감정이란 뭐다? 우리를 움직이고 행동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감정은 뭐와 같다? 자동차에 뭐와 같다? 비유하면 엔진과 같은 거예요.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게 엔진이듯이 감정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자동차의 엔진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감정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하지만 감정이라는 게 대단히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인 반응이기에 감정을 조절하거나 다룬다라는 것이 쉽질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로 비롯해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감정으로 인하여서 일을 망치거나 인간관계를 망가뜨리는 실수를 우리는 숱하게 하고 살아갑니다. 그죠? 감정 때문에. 결국 감정 때문이에요. 별거 아닌데요. 그 감정 때문에 일을 망치거나 인간관계를 망가뜨리는 실수를 자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차단을 해요. 이 감정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다? 엔진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이 풍성하지 못하고 그것을 억압하고 억누를수록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 무기력해져. 에너지를 잃죠. 엔진을 꺼버리니까 뭐예요? 차가 나가지 못하는. 그래서 무기력하거나 허무하거나 공허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결정적인 이유도 사실은 이 감정에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 감정이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소통하게 만드는 가장 효과적이며 강력한 방법이에요. 힘든 일을 겪는 사람을 이해하고 위로하게 하는 능력이 우리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감정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누군가가 막 울고 있어. 그래, 그 사람을 보면 마음에 뭐예요? 내 마음에도 그냥 슬픈 마음이 들고 눈물이 글썽글썽 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 사람을 내가 공감해주고 이해해준다. 그래서 장례식을 가는데 막 부모를 잃은 슬픔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에게 보면서 같이 눈물 흘려줄 때 100마디 말보다 더 큰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감정이란 의사소통을 하는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하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행복한 순간을 더욱 행복하게 하는 것. 그것은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슬퍼할 때 우리가 그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뭐라고 권고하고 있냐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했어요. 서로를 공감하고 이해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바로 감정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분노하는 것보다 더 서로를 잘 이해하고 소통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비록 말이 통하지 않아도
우리는 감정 표현만으로도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게 만드는 게 바로 감정이란 말이에요. 이처럼 감정이란 우리가 다른 사람과 소통하게 만드는, 커뮤니케이션하게 하는,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감정을 감추거나 억압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과의 가장 강력한 소통 수단을 차단하는 거예요. 자꾸만 감정을 감추고 숨기니까 우리는 상대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슬픈 얼굴에 감정을 감추고 억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가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을 텐데, 모든 감정의 억압과 차단이 결국은 뭐예요? 서로를 오해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더 나아가 감정은요,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게 만드는 게 뭐다?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욕구를 가장 잘 파악하게 하는 것. 정말 내가 뭘 원하는지를 알 수 없을 때가 많죠. 근데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싫어하는 것인가를 가장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그 기준이 되어지는 게 뭐다?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무시하거나 억압하게 되어지면요,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는 자신의 진짜 욕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정말 무엇을 좋아하는지, 정말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싶다라면 감정이 나에게 주는 그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집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진로를 결정할 때 어떤 일을 찾아야 되냐면 가슴이 뛰는, 심장이 뛰는 일을 찾아야 하고요. 결혼할 배우자를 결정할 때 그 사람을 보면 뭐가 뛰어야 돼? 심장이 뛰어야 돼. 가슴이 두근두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봤는데도 맹숭맹숭하면은 그게 결혼이 안 되죠. 물론 그게 오래 가면 안 돼요. 다 심장병 걸려서 죽으니까. 그거는 잘하는 거고, 가슴이 뛰고 가슴이 벅차다라는 것은 다 뭐다? 감정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감정은요, 자신의 진짜 소명, 삶의 목적,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찾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감정을 자꾸만 좋은 감정, 나쁜 감정으로 나누려고 하는데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감정이라는 게 뭐예요? 자동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인데 그걸 갖고 좋고 나쁨을 나눈다는 건 대단히 위험한 일이에요. 쉽게 예를 들어서 분노의 감정이 든다고 해서, 질투의 감정이 든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부모에 대해서도 분노할 수 있죠. 자식에 대해서도 분노할 수 있어. 그렇다고 내가 풀의 자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뭐냐면 미워하는 감정이 드는 것과 미워하는 생각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자꾸만 미워하는 자기의 생각은 나쁜 거예요. 그냥 주는 거 없이 그냥 미움이 드는 감정이 들 때가 있죠. 이거는 나에게 저 사람을 미워하는 감정이 있었구나, 뭔가가 있었구나를 파악하는, 자신의 어떤 숨겨진 욕구를 파악하는 도구인 것이지 그것 자체로 내가 나쁜 사람이 되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여 분노나 질투를요, 잘못된 행동으로 옮겼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나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지, 누군가에 대해서 분노한다는 감정이 든다든지 아니면 질투하는 마음이 든다든지 미워하는 감정이 든다든지 이것 자체로 우리가 나쁜 사람이 되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감정을요, 좋은 감정, 나쁜 감정, 긍정적 감정, 부정적 감정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은 최대한 억누르려고 해, 감추려고 해, 숨기려고 해. 느껴도 안 느낀 척, 괜찮은 척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진다고 한다면 뭐 괜찮겠죠. 억압하고 억눌러서 사라지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해소되어지지 아니하는 억눌린 감정은요, 절대로 그냥 사라지지 않아요. 마치 스프링을 이렇게 누르듯이 억눌린 감정은 스프링을 누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스프링을 자꾸만 누르면
계속 눌러지긴 하겠지. 근데 어느 순간 더 이상 그 탄력의 한계를 견디지 못할 때 스프링이 어떻게 팍 튀어난단 말이에요. 폭발한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억눌린 감정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있다가 어느 순간 엉뚱한 순간에 다이나마이트처럼 폭발하고 마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이 억눌리는 감정은 해소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엉뚱한 방향으로 폭발하고 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열등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은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모든 감정은 가치 중립적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열등감은 부정적인 감정이 될 수도 있고 긍정적인 감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열등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열등감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는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열등감을 안 가지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열등감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가장 보편적인 감정은 열등감이에요. 왜 그러면 열등감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보편적인 감정인가? 왜냐하면 태초부터 인간은 열등한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는요, 인간이 열등한 존재라는 것을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성경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심리학자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미움받을 용기, 인생에 지지 않을 용기라는 쓴 그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프로이드와 융 그리고 아들러 이 세 사람은 심리학계의 3대 거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모든 인간은 다 열등한 존재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등한 존재로 태어난 그 열등감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곧 삶이고 인생이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성경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창세기에 따르면 사람은요, 뭐예요? 신이 아니라 피조물이에요. 사람은 조물주가 아니라 피조물이라는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우리는 조물주에 의하여서 지음받은 존재라는 뜻이고요. 동시에 피조물인 인간은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를 의존하며 살아야 한다는 자체가 열등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여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옷 입는 거 집까지 다 지으면서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누군가가 집을 져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고 누군가 옷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누군가 농사 짓는 사람이 있어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누군가를 의존해야 살 수 있는 존재이지 나 혼자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 뭐다? 열등한 존재라는 거예요. 열등함은 바로 피조물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적으로 열등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열등한 존재라는 깨달음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모든 인간들이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하는 가장 정직한 자기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이유가 뭐예요? 자신이 피조물이어서 열등한 존재다라는 자신의 존재를 망각하고 이들이 뭐와 같이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 열등함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내가 왜 열등하게 살아야 돼? 내가 뭐 하나님하고 다를 게 뭐 있어? 나도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다라는 생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바로 이 말에, 이 뱀의 유혹에 사람이 넘어갔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죄의 근본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다? 자기의 열등함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 되어줄 수 있느냐 생각했고 추구했기에 사람은 죄를 짓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요, 열등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은 거예요. 만약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열등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더라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신이 아닌 열등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은요, 부끄러운 것도 인간을 저주하신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열등한 것을 되게 부끄러워하고 창수치스러워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열등하다라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본질이란 말이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 다르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부족한 것이 다 있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나를요, 남들보다 특별한 존재로 지으신 게 아니라 자꾸 우리는 착각을 해. 하나님이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한 존재로 지었어. 그래서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지으셨다? 독특한 사람으로 지으셨다란 말이에요. 유일한 사람으로. 세상에 나와 같은 사람이 없는 마스터피스, 작품으로 만드셨다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착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대단하고 특별하게 지은 게 아니라 여러분을 다른 사람과 다른 유일한 존재, 독특한 존재로 지으셨다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지으셨느냐? 내게 부족한 점이 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할 필요는 더더욱 없다라는 거예요. 열등하다라는 것의 본질, 여기 담겨진 창조의 원리가 뭐냐? 우리는 다 열등한 존재이기에 열등한 사람끼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도우며 살라고 하신 것이 바로 우리를 열등하게 지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다 신 같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서로를 돕겠어요? 맨날 지들끼리 싸우겠지? 내가 더 잘났다, 네가 더 잘났다 싸우겠지? 그러니까 내가 더 잘났다라고 자꾸만 싸우는 건 뭐예요? 자기가 신과 같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남들보다 부족한 점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나에게는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뛰어난 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자기가 갖고 있는 뛰어난 점을 가지고서 서로를 도우며 살아가게 하신 것. 이게 바로 창조의 원리란 말이에요. 우리를 열등하게 지으신. 따라서 열등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도우며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이며 은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열등함을 인정하는 열등감, 이것은요, 우리를 이전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해요. 열등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그냥 내가 열등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면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관계도 비교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돕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어요. 내가 열등하다라는 걸 인정하게 되어지면 내가 자꾸만 저 사람이랑 비교해서 내가 더 부족하지 않을까, 내가 너보다 더 나은 게 아닌가, 이런 비교하지 않고 서로를 돕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이요, 자신의 열등감을요, 우월감이나 자기가시로 감추고 숨기려고 합니다. 그 결과 열등감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마저 깨트리는 가장 결정적 원인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열등한 존재예요. 따라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자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이게 지혜이고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신의 역점,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면 오히려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단점이나 연약함을 자꾸만 감추고 숨기려 하니까 우리는 더욱 심각한 열등감에 사로잡히거나 우울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저는요, 말하는 재주가 없어요. 오죽하면 우리 집사람이 당신은 특히 재미난 얘기도 재미없게 하는 은사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설교를 이제 편집을 하고 올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들어도 애드립을 하지 말아야 되겠어. 애드립을 하면 설교가 다 망쳐. 말하는 재주만 없는 게 아니라 노래는 더더욱 못하죠.
말도 못해, 노래는 더더욱 못해, 목사로서 정말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엔 이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그럴수록 더 긴장이 되고 불안해서 좀처럼 예배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신방 예배 가면은 찬송가 초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 생각만 하고 있어.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초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지? 하지만 어느 순간 제 약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제 약점을 선제적으로 고백하고 공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인들도요, 기대 심리가 없어서인지 제가 음정을 틀리거나 박자가 틀려도 또는 설교가 좀 지루해도 크게 문제 삼질 않아요. 그러려니 합니다. 그리고 저도 역시 음정이 틀릴까 박자가 틀릴까 아무런 신경 쓰지 않고 편하게 찬양합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당신은 어쩌면 찬송가를 1절부터 4절까지 부르는데 4절을 다 다른 노래처럼 부른대. 그리고 제가 말재주가 없다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다른 교회는 파워포인트를 안 해요. 거의 목사님들이. 그분들은 보면 대부분 말재주가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냥 말로 다 청중들을 휘어잡아. 근데 저는 그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늘 성실하게 파워포인트를 준비해요. 그리고 성실하게 원고를 준비해. 말재주가 없으니까 원고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그 약점을 인정하니까 다른 면에서 내 자신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노력들을 내가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마다 서로 다른 재능과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각자에게 주신 재능과 능력으로 자기만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에 사로잡혀서는 자신이 가진 능력이나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스스로 무기력하고 불행한 삶을 자초해요. 마치 지난주 달란트 비유에서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내가 받은 1달란트도 대단히 소중하고 귀한 것인데 그건 별거 아닌 것이다 여겨서 무기력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본질적으로 열등한 존재이기에 열등감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가지게 되어지는 마음이며 감정이에요. 열등감이 들 때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신의 열등함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열등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열등감은 자기 자신을 발전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나 혼자 살 수 없고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한다는 세상을 깨달아 서로 돕는 관계로 우리가 발전해 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함께 사는 남편과 아내는요,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배우자, 아내가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열등한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서로를 도우며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맺어 주셨다란 말이에요.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이죠. 제가 너무나 자주 반복하는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관계의 기본은 뭐다? 돕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서로 돕기 위하여 관계를 맺는 거예요. 혼자 살 수 없게 만들어졌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결혼만 하면요, 남편과 아내는 서로가 완전하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결혼하게 된 건 뭐예요? 상대방의 좋은 점에 이끌려 갖고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면은 좋은 점은 하나도 안 보이고 배우자의 나쁜 점만 보기 시작해. 그래서 여기서부터 불행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배우자의 단점만 보면서 남편이나 아내들이 무슨 생각을 해요? 그 단점을 고쳐주는 걸 자기 인생의 최고의 사명으로 여긴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목숨을 걸어요. 여러분의 배우자를 낳은 부모님도 못 고쳤어. 근데 아내가 뭐라고 남편이 뭐라고 그걸 고치려고 함부로 나서냔 말이야 도대체. 여기에 왜 목숨을 거는지 몰라요. 부부간에 있어서요, 상대방의 단점은요, 고쳐주는 게 사명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단점을 봤다, 깨달았다고 하면 그 단점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저 단점을 메꿔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저 사람이랑 맺어줬구나 라고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뭐예요? 단점을 보면 그 단점을 고쳐주는 게 내 사명인 줄 알아. 그래서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지. 당신 이거 해, 이거 이렇게 해.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불행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단점을 보면은 단점이 보인다라는 건 뭐예요? 똑같은 단점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단점을 안 여겨지지. 나는 잘하는데 그 사람은 못하니까 그게 단점으로 여겨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나는 잘하는데 쟤는 저걸 못하네? 그럼 내가 잘하는 걸 통해서 그 사람을 도와주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지는 단점 없나? 그럼 또 상대방은 그 단점을 볼 때, 저 사람이 저걸 못하는구나 보이면은 내가 그것을 메꿔주고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관계의 설정이 잘못됐다는 거. 우리는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맺어주셨는데, 우리는 돕는 사람으로 우리 공동체를 모이게 하셨는데, 우리는 뭐예요? 서로 상대방의 못난 점들을 까발려갖고서 그것을 어떻게든 고치고 말겠다라는 사명감에 불타갖고서는 그걸 고치려고 하니까 맨날 지지고 먹고 싸우고 난리가 나는 거란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하는 것을 더 잘하게 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못하는 것을 잘할 수 있게 고치는 게 쉬울까요? 네? 생각해 보시라고 대답을 하시라고요. 잘하는 걸 더 잘하게 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못하는 거를 고쳐갖고 잘하게 하는 게 쉬울까요? 그렇지. 나를 자꾸만 가르쳐갖고 노래 잘하게 하는 것보다 우리 집사님 노래하는 게 더 낫지. 잘하는 걸요 더 잘하게 하는 게 훨씬 더 쉬워요. 그리고 자신도 잘하는 것이 있다라는 자존감이 있을 때에 우리는 못하는 것도 극복하거나 고쳐질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건데, 우리는 뭐예요? 잘한 거는 단 한 번도 칭찬도 격려도 해주지 않고 못하는 것만 맨날 너 이것만 잘하면 돼. 자식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야. 잘하는 걸 더 잘하게 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는 늘 뭐예요? 못하는 것만 고치려고 하니까 그 과정에서 뭘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존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만다라는 것이죠. 열등감은요, 자존감의 유무와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려고 해요.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그 사람 인생은 그 사람 인생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요, 사사건건 모든 일을 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자신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열등감을 가지고, 자기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우월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 인생이요. 이처럼 열등감은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부터 생겨나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열등감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어져요? 다른 사람을 의식하게 되겠지. 비교하는 감정이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을 늘 끊임없이 비교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의식하다 보니까 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보여지기 위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다른 말로 그걸 외식이라고 하죠. 외식이 왜 생겨나느냐? 사람을 너무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모든 외식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도 인생도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사는 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사람들은요, 다 자기 살기도 바빠서요, 남에게 그렇게 많은 관심을 두질 않아요. 그런데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늘 다른 사람이 늘 자기를 지켜본다라는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갖고서는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편하게 살지 못해.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해. 늘 남의 기대치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해요. 저는 지난주에 열등감이라는 상한 감정을 치유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 가치의 기준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내 가치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내 가치의 기준을 둔다는 게 도대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에게 여러분 가치 기준을 두고 살아가요? 예? 아니니까 모르는구나. 그지? 하나님께 기준을 둔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기 자신에게 가치의 기준을 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요. 좀 더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가치의 기준을 둔다는 건 자기 자신과 비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제보다 나은 사람이 되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어제보다 못한 사람이 되어지고 있는가? 나는 1년 전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지고 있는가? 나는 1년 전보다 더 후진 사람이 되어지고 있는가? 우린 자꾸만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열등감이 생겨나고, 그 열등감이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갖고 남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 가치의 기준을 둔다는 건 뭐예요? 자기 자신에게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잖아. 여러분 그걸 믿고 고백한다라면
가치 기준을 하나님이 지신 나에게 가치를 두고 나는 이전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지고 있는가, 나는 이전보다 더 못한 사람이 되어지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맨날 뭐 다른 사람은 어떻고 어떤 사람은 어떻고라는 것에 기준을 두고 살아가니까 우리 인생이 늘 불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과 비교하며 살 때만 우리는 뭐예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감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열등감을 치유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자신과 비교할 때만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되어줄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랑 비교해갖고서는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요, 나는 놈 위에 비행기 타고 다니는 놈이 있어요. 비교해갖고서는 우리가 자존감을 회복할 수도 없고 열등감을 극복할 수도 없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요, 신이 아닌 열등한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열등감이 항상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열등감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자기 발전의 계기로 삼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열등한 존재로 만드신 이유이고, 더 나아가 열등감은 우리가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창조의 질서이고 원리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 열등감은 우리에게 대단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죠. 하지만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열등감과 우월감을 반복하는 사람은요, 자기 비하에 빠져 무기력한 삶을 살거나 아니면 사람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오만방자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깨트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의 문제의 모든 원인의 그 기저에는 뭐가 깔려져 있다? 열등감이 깔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 그 신앙이 바른 신앙이 되지 못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그래서 외식하는 신앙으로 발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외식하는 신앙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저주하셨어요. 얼마나 극도로 경계하셨어요. 모든 감정은요,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신호란 말이에요. 아, 내가 어떤 상태이구나를 깨닫게 하는 신호예요. 근데 그 신호를 갖고 내가 좋고 나쁨을 판단하니까 거기서부터 오해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열등감도 마찬가지예요. 열등감이란 내가 열등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신호란 말이에요.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인 감정이 될 수도 있고 부정적 감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열등감 자체가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그 감정을 내가 어떻게 다루고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긍정적인 감정이 될 수 있고 부정적인 감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열등감뿐만 아니라 모든 감정도 다 마찬가지예요. 열등감이라는 감정이 들지 않도록 우리는 그 감정을 통제할 수는 없어요. 무의식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감정이 들 때마다 우리가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을 하느냐는 것은 전적인 여러분의 생각과 믿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